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미워하게 돼요. 왜냐하면 인간에 보여지는 것들은 죄투성이잖아요. 그럼 죄투성으로 인간을 바라보면 미워지는데,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그럼 아버지 앞에 서 있다가 그들을 놓고 중보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시면 도리어 더 사랑스럽고 또 가엾고 또 불쌍한 마음들이 들어서 더 가까이 친밀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분열이죠. 깨어지죠. 그리고 가까이 하기 싫어지죠. 그게 바로 죄라라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항상 우리는 뭐 해야 한다? 죄가 있음에도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길을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항상 여러분들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속죄제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번에는 화목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 속죄제라는 건 죄를 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사를 하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희생이 없이는 제사가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과정이고 또 그 과정을 모든 것을 겪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게 뭐냐면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어줘서 기도할 수 있는, 그죠?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죄의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것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면 제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내가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또 내가 이 자리에서 내 죄를 사함을 입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할 수 없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또 여러분 안에 희생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만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죠? 항상 우리는 너무 쉽게 이 구절을 넘어가지만 이게 넘어갈 수 없는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신이요 이 땅에 오셔서, 그죠? 인간을 만나셔서 인간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누가? 신이. 여러분 얼마나 영광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귀에 들려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 대한 것을 영광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내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바로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사람의 소리가 없어요. 항상 아버지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에게 그 뜻을 보이시고 그것을 행하시되 이렇게 말하지, 사람이 하나님께가 없어요, 여러분.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께서부터 사람에게 흘러가야 그것이 복이 되는 거지, 사람에게서 하나님께 가는 것은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러니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엄청난 축복과 특권을 오늘 이 시간에 소유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귀에 들려지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기만 해도 구원이 온대요. 근데 이 마음에서 믿어지기 위해서 뭐가 해야 된다? 귀에 들려줘야 돼요. 일단 들려지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한다? 이미 나의 이 육을 위해서 뭔가가 죽었어야 돼.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이 들려지기 위함 하나 때문에 나는 누군가가 희생제물로 내 앞에서 죽은 은혜를 내가 입었을 때 오늘 이 말씀 한 절도 놓치지 않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나는 반드시 저대로 살아낼 거야 하는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 중심 자체가 다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예배는 산 제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죽어있는 제사는 어떻게 행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다라는 것은 받는 대상이 있고 그 받는 대상이 우리를 지금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받는 대상이 신이라면, 받는 대상이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이라면 우리는 어떠할 거냐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이러한 중심의 자세의 태도를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나 봐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믿고 왔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다시 한다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 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그 말씀이 들려져서 순종의 자리로 가는 그 자리가 구원이에요. 우리가 나 예전에 이렇게 믿었는데요, 나 예전에 이렇게 행했는데요, 그거 하나님이 뭐라냐면 난 도무지 알지 못한대. 왜냐? 들여져 버린 것들은 다 태워져서 다 없어져 버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한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그 예배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하신다? 우리 오늘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죠? 그것을 보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해요. 누구든지라는 것은 제한시켜 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죠?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이 모든 세상의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는 제한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게 뭐냐, 나만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직까지 믿지 않고 아직까지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는 저들까지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 모든 구원이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간다, 이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주셔야 그게 믿음이냐면 저들이 또 저들까지도 나는 못 가도 항상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기도가 그거예요. 믿음의 리더들이 했던 기도가 뭐냐, 내 이름을 지어서라도 저들을 구원하소서.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죽더라도 내가 여기서 희생되더라도 하나님 저들만은 구원하소서가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돼요. 우리도 나 자신 오늘 나만 살려, 나만 먹기 위해서, 나만 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아둥바둥 기도하는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도는 무엇이다? 내가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는 없고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내 눈에 보여져 있는 모든 이들이 다 불쌍히 여겨지는 기도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적 구원의 길은 누구든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래, 여기서 그릇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도 알지 못한 채, 그죠?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 그래요. 우리도 알지 못한 채 지은 죄들이 많아요. 근데 이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알고 지은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 모르고 지은 죄라는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언어, 행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나의 태도적인 것들, 이러한 모든 삶의 일상의 것들을 사실은 내가 안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돼요. 그래서 의로워요. 나는 오늘 거짓말 안 했어. 나는 나쁜 짓 안 했어. 오늘 나는 강도질 안 해. 이러면 우리는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죄를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단정을 짓냐면 지금 이 일상에서 지은 죄도 죄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 네 내면 안에 늘 습관처럼 지은 죄들, 그죠? 우리의 내면 안에서 아직까지 예수 구습을 쫓아서 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습관처럼 옛날 무당들처럼 우리도 보면 이거를 밟으면 안 돼, 이거를 하면 안 돼, 이거를 하면 그렇게 돼.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제약되어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믿음이라는 그 복음의 틀만 딱 있으면 이 나머지의 삶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뭐였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라라고 말해. 근데 다 이것이 제약되어져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죄 때문에 실제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안 된대 라고 하지만 그 안 되는 것을 안 하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뭐예요? 막연하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진리라라는 게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들려지면 너는 완전히 그 안에서 자유하게 될 거야. 그 자유가 무엇이냐면 전쟁이 나도, 그죠? 우리에게 기근이 생겨도,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안연하리로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연이라는 것이 뭐예요? 평안인데 이 평안은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뒤에 있는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나의 주인이 누구, 나의 주권자가 누구고 그 삶을 인도하는 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다라는 이것만 느껴지면 나는 항상 뭐예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은 항상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등 뒤에, 항상 주님의 손 안에 우리는 붙잡혀 있어야 되는 존재예요. 내가 앞서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뭐 넘어지고 그 앞에서 교만해지고 그 교만이 무엇을 만들어내? 패망의 선봉, 넘어지면 앞잡이를 만들어내. 그래서 항상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경의 모든 것들은 뭐냐면 살려주세요. 항상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지. 우리 스스로가 살게 하고 그들이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정해서 심판하거나 우리 스스로가 단정을 지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이와 같은 그릇범하는 죄들, 그것들이 바로 무엇이다? 우리도 알지 못한 죄. 우리 스스로가 말씀의 빛이라는 게 없고 선한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죄인지를 몰라요. 근데 봐봐요. 오늘 또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이 아침 시간에 온 자라들이 많잖아요. 근데 말씀을 딱 오늘 듣고 나니까 나는 그렇게 못 사는데, 난 그게 안 되는데, 내 속에서는 저게 절대 안 되는데, 나도 이렇게 했는데, 나도 이런 삶을 살았는데, 이 죄들이 다 드러나. 이 말씀 속에서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닌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왜냐, 떡으로 사면 속거든요. 겉만 보거든요. 마음의 생각을 절대로 심령을 감찰할 수 없거든요. 근데 말씀으로 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신의 세계야. 영의 세계야. 나의 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쫙 열어서 내 속 안에 있는 그 사망의 것들, 내 속 안에 있는 오래 묵어있는 것들, 내 속에 있는 남들을 말없이 아주 짜근짜근하고 죽이고 있는 것들이 있어.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나는 안전하고 싶어요. 평안하고 싶어요. 이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그리고 나는 네가 최고 소중해요 라고 하는데 최고 소중한 네가 나를 괴롭혀. 최고 소중한 네가 나의 인생의 평생 원수가 돼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냐라는 거죠. 항상 우리는. 항상 이게 바로 뭐다? 우리도 모르고 지은 죄들이에요. 나만 의롭고 나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평생 누군가를 짜근짜근 하면서 야금야금 죽여가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 속에 있어야 하냐고. 왜 평안을 말하면서 기쁨을 말하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왜 내가 이 마음 속에서 누군가를 계속 말없이 근심하게 하고 걱정, 그러면서 뭔 말도 안 되는 행복을 요구하고 우리가 잘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이 잘 됐으면 너만 잘 되면 다 잘 되는 거야. 항상 그렇지 않냐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말을 이렇게 잘할 수 있냐면 내가 그래서 그래요. 내가 말씀 속에 비춰본 내가 내 삶에 나도 돌아보지 못한 채 누군가는 아프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한 번도 인지하고 살지 못한 게 바로 우리들아라는 거. 그러면서 맨날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 너 좀 돌아봐, 너 때문이야, 다 정가는 원수의 열매예요. 하나님은 정가가 아니에요. 누가 너를 범죄하게 하였느냐, 누군가가 아니에요. 하나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가시키지 않는 채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 비춰서 나에게 비춰진 내 죄를 내가 인지함으로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그러면서 그걸 알지 못한 채 지금도 의로운 채 살아내는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오늘 뭐 하라고 한다? 태우라. 아멘. 아버지가 이것을 잡아내래. 아멘. 이 심령 속에 있는 이 죄악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한 빛 앞에 오늘 이 말씀이 없으면 내가 이것을 알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내서 너를 잡아내. 이렇게 엄청나게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 우리를 터치하셔요. 세상에 누가 이런 걸 터치하라고 하냐고요. 세상에 누가 여러분에게 평안을 말하고 누가 행복을 말해줄 수가 있어요. 이거 아니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이거 아니면 누가 행복을 할 수가 있냐고. 왜? 나는 지금까지 누군가에게는 강도요, 살인자요, 누군가에게는 계속 죽이는 자로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말씀을 듣는다 해서 그게 달라진다?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 뭘 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왜 살아있다? 나를 정확하게 인지하게 하고 나를 정확하게 인지해서 나를 완전하게 깨끗이 씻겨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뭐가 죄인지 그리고 너로 인하여서 무엇이 어떤 삶이 너의 삶에 이어져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인지해서 올바른 길을 가라. 그래야만 이 올바른 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진짜 여러분이 소망하는 대로 올해는 다 행복하고 여러분 때문에 다 실수가 있어. 우리 집에 전쟁이 그쳤어요 라고 말해. 이 나라에 전쟁이 그쳤어요 라고 말해. 여러분 그 전쟁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항상 누군가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인지하는 자가 가장 의로운 자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 그를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음을 받는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죠?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리래.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구별했어요. 하나님이 구별한 자들은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만 살아. 근데 뭔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성소 안에서만 맨날 가지고 온 것을 잡아다가 기름 붓고 그 안에서 그 맨날 말씀만 전하고 목사님 맨날 말씀만 전하고 만나는 사람을 맨날 상담하고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만 권면하는데 그가 죄를 짓지 않을까? 지을까? 짓는다라는 거예요. 왜 짓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했잖아요. 겉으로 영적 제사장으로 세웠어도 내면의 것들은 만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 속에서 아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야. 인간은 다 똑같아. 너와 나는 달라. 저는 특별해. 저 사람은 좀 뭔가 다른 것 같아. 다르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보고 상담하고 여기까지 오는 시간 속에 딱 정의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은 1.1도 거짓이 없다. 똑같더라. 이게 이거더라. 이게 이거. 목사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고 목사님의 죄가 여러분의 죄더라. 근데 왜 나만 의롭냐고. 나만 의롭다고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단들이 되고 지금 이 죄로 인해서 내 백성들을 다 어디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악으로 인도. 지금 여기에서 제사장의 범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짓게 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이 말씀 안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이 제사장이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내면 내가 신이 돼갖고 있어. 그래서 내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데 너는 의롭지 못해. 똑바로 행. 이렇게만 말을 하게 되면 너는 범접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범접할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너랑 똑같은 지금 이 무리 속에서 한 사람을 건져내서 아버지가 기름을 부었다고요. 이 물이 똑같은 사람 하나를 꼭 지목해서 이리 나와 여기다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부은 순간 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장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거룩해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속은 지금 여러분이 앉아서 하는 생각과 내가 이 말씀을 하면서 듣는 생각은 똑같다. 그러니 뭐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만 선포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만 말하면 너나 나나 똑같이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나만 의로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고 나는 죄를 짓는데 이 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뭐다? 의롭다고 하는 데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다 교만이잖아요. 그리고 넘어지는 거잖아요. 내 백성들을 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다. 사망 아래서. 이 죄가 가장 무서운 죄. 지금 이 세상에 지어지고 있는 죄들이 스스로가 의롭다고 스스로가 칼날을 두고 휘두르고 있는 죄가 가장 의로운 목자들의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외에 무엇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무엇이 우리의 죄를 보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그 안에서 올바른 길을 가게 하겠냐 이거예요. 세상에 어떤 이가 의롭고 어떤 이가 멘토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하나도 안 믿어요. 사람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믿을 때도 있어요. 왜 믿는다?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는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우리가 살고 싶어서 믿을 때가 있지만 진리는 믿으면 안 되고 진리는 뭘 하라고 한다?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아멘. 중보하라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을 중보해서 사랑해서 그냥 끌고 가라는 거지. 되게 할 수 있는 법은 이 땅에 없어요. 되게 할 수 있는 법은 여러분. 그러니 항상 그 안에서 우리는 뭐 해야 한다? 자유해야 해요. 그러니 여기서 기름 부음 받는 제사장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뭘 가지고 오래요? 송아지. 항상 흠없는 게 뭐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네 앞에 비춰서 그 말씀이 너를 보게 하면 우리 죄가 나와. 이게 제사야 여러분. 말씀을 우리 앞에 봐봐요. 제물이라는 것은 뭐래요? 그 제물에 안수를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죄를 거기다 옮겨 놓는다. 옮겨 놓는 동시에 나는 그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있는 죄를 그 순종의 자리에다 옮겨 놓는 거예요. 옮겨놨더니 하나님이 뭐를 해? 그 죄를 없애버리니까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것들은 나를 보는 데서부터 구원이 있고 나를 보는 데서부터 뭐가 있다? 은혜가 있고 나를 보는 데서부터 회복이 있어. 그 나를 보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기쁨의 자리.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자리가,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의 축복의 자리가 우리는 날마다 기쁨의 자리야.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 죄만 빠지면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뷸라야 헵시바야. 네 속에 내 기쁨이 충만해. 그러니 너는 어디 가든지 뭐하는 자다? 남에게 기쁨을 주는 자야.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그 안에서 소망을 주는 자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걸 못한다? 지금 못하고 있다? 왜 그러겠냐라는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답게 믿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산다. 그러니 제발 죽어라. 죽어라 해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 그 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송아지 머리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예전에는 번제단 앞으로 가져가서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서 그죠? 그 안에서 각을 뜨고 잡아서 그 안에 번제단 위에 태워요. 근데 제사장의 죄는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내면의 마음의 죄가 있다라는 걸 알게. 우리가 성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우리 내면이야. 그리고 성소 밖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이야. 그래서 우리의 겉은 회개해서 죽을 수 있어. 그러나 뭐 할 수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의 뜻을 먹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이 번제단에 죽은 내가 날마다 내 마음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쪼개져서 떡이 되고 기름이 되고 향이 돼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근데 이게 아무나 그렇게 되냐라는 거죠. 오늘 또 여러분의 내면이 아무나 들여봐지고 아무나 깨어지고 부서져서 완전히 고운가루가 돼서 그 불에 사라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이렇게 충만한데, 나로 충만하면 여러분으로 인해서 죽어요. 여러분은 의로울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 여기에서 뭐다? 회막 문 앞, 바로 성전 앞에서 뭐하라라는, 끌어다가 그 다음에 그 머리에 안수, 스스로가 그 머리에다 안수하라는, 이 안수라는 의미가 뭐다? 네 죄를 전가해. 항상 전가해야 돼요. 이럴 때 전가시키는 거야. 뭐 할 때? 내 죄가 나온 것을 내가 보는 게 전가야. 근데 남한테 지금 보이지도 않는, 누구 지목하면서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이게 분열이야. 여러분, 분열증이 왜 생기는 줄 알아요? 내 마음의 우울감과 내 마음의 자유하지 못한 감과 내 마음의 죄, 나 혼자 있는 나의 상황이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오래 묵어 있다 보니까 무엇이 오냐면,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이 집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이런 것들이 나에게 이제 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오래 우울한 자들의 분열이라고 하는 거야. 이 분열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너만 없으면 나는 이렇게 아프지 않을 거야, 너만 잘하면 이렇게, 네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나는 이렇게 되지 않아, 이걸로 인해서 온통 세상과 사람과 모든 관계를 완전히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이걸 분열이라고, 조현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안에 이게 없냐고. 지금도 건강한 채 계속 남편, 아내, 자식, 환경, 물질, 건강 늘 탓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탓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재미가 없어. 누군가를 탓하지 않으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죄된 인생이에요. 그게 얼마나 세상을 깨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나라를 깨트리고 우리 교회를 깨트리고 가정을 깨트리고, 이 분열이라는 건 가르다, 깨어지다, 이것이 분열이라고요. 그러니 뭘 해야 한다? 내 내면 안에서부터, 속에서부터 화합이 이루어져요. 화목제가 드려져요. 그 화목제는 뭘로 드려지는 거예요? 내 속에 아까 말했잖아요. 내 죄를 볼 수 있는 선한 것이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와야 내 속이 선해지고, 그 선한 것이 들어와야 내 삶이 화목해져. 그러니 화목을 요구한다면, 속죄를 요구한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항상 여러분 한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거 중요해요. 그러니 그것을 끌어다가 머리에 안 쏘아.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으래. 왜 여호와 앞이야? 항상 여호와 앞이야. 왜 여호와 앞이야?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행실을 다 보고 계셔. 생각을 다 보고, 여러분의 말하는 걸 다, 입으로는 의로와 속은 악독이 가득해. 이걸 다 알고 계셔. 그래서 항상 뭐 한다? 하나님이 네 앞에 계신 것처럼 행하라. 아버지가 네 앞에 있는 것처럼 행하라. 그러니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내 앞에 원수가 있어도, 원수가 나를 사망의 구덩이에다 넣었어도, 원수가 나를 유혹해도 나는 항상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유일한 힘이 있어. 그것이 뭐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었고 나의 구원자였고, 내가 가장 외로울 때, 힘들 때 모든 형제들이 나를 다 팔아버리고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어도 이게 현실이거든요. 오직 나를 건져서 살려서 살게 하고, 하나님 그 사는 곳에도 지혜와 총명을 줬는 그 아버지 하나가만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코람데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 코람데오가 오늘 또 여러분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다워져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멋져지는지 몰라요. 그러니 여기에서 말해요. 기름 부음 받는 제사장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이제 들어가. 뭘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피는 뭐예요? 생명. 생명은 뭐예요? 누가 죽었어. 나는 이미 죽었다. 내 죄는 죽었다. 내 생각은 죽었다. 내 사고는 죽었다. 그 죽음을 가지고 어디로 간다? 아버지 앞으로. 그러면 아버지 앞으로 가면 그 피는 뭘 만들어낸다? 생명을. 예수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었다. 죽음으로 그 예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대신 산다. 항상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의로 힘으로 살아낸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회막에 들어가서 뭘 가지고 들어가요? 피를 가지고 내 죄가 없는 몸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 피가, 내 죄가 없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야 오늘 목사님 내 말만 하네. 오늘 또 나만 찍네. 나만 또 뭐라 하네. 이런 말 우리 늘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네. 아버지가 오늘 또 나한테 이랬네. 내가 이래서 이랬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랬네. 올바른 길로 인도하셨네. 하나님의 은혜네. 제발 인간의 생각을 가져다가 하나님 말씀 옆에다 탁 덧붙여 놓지 말고 부풀려 놓지 마라. 말씀대로만 가요. 그러니 여기에서 이와 같이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서 여호와 앞고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리래. 우리가 성소 앞에 휘장이라는 것이 뭐냐? 언약궤. 앞에가 언약궤가 있죠. 그 다음에 뭐야? 향단이 있는데 그 앞에 뭐가 가리워져 있어. 왜 가리워져 있어요? 죄 때문에. 아직까지 예수가 뭔가 번제물이 내 앞에서 내 죄를 사해주지 않는 이상은, 완전하게 사함을 입지 못하는 이상은 하나님과 우리의 담은 쫙 갈려있어. 절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 근데 뭐 하라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것을 묻히라라는, 삶 안에서 살아내는 모든 삶에 바르다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됐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은 다 아버지가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다 피를 발라 오늘 이 말씀을 믿어지면 피를 발라서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은 피가 발라진 영혼들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죽어있는 영혼과 살아있는 영혼들이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사는 영혼들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안에 부어서 그 일들을 이루게 가셔. 그러니 항상 우리 안에는 뭐가 발라져 있어야 돼? 기름이 하나님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서 나는 산 자, 나는 죽고 나는 죽은 자야, 예수가 내 속에 있는 자야, 이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야. 그러니 이것을 몇 번을 뿌리래? 7번을 뿌리라라는 것이 뭐야? 계속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 네 속에 수용될 때까지. 말씀은 완전해요. 그 완전한 것이 내 속에서 믿어진다라는 것은 완전하게 믿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믿어질 때까지가 바로 7번 뿌리는 거야. 7번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 이 말. 이 말씀이 완전해질 수 있게 네가 순종하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내가 순종할 때 완전해져. 그리고 그 순종의 자리에서 의로워져.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이라는 것을 내 속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가면 우리도 나 같은 죄인이 이걸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람도 한 거고 이삭도 한 거고 야곱도 한 거야. 왜? 죄 속에 살면서도 뭐 했다? 오라 하니까 갔어. 하라 하니까 했어. 지키라 하니까 지켰어.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생명의 면류관. 이게 우리라고. 그러니 하라 할 때 하는 것이 숙제야, 숙제. 이것을 뭐라 한다? 완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 7번 뿌릴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에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게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요. 향단에도 뿔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단과 향단과 뿔이 있는데 이 뿔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뿔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근데 그곳에 피를 뿌렸다라는 것은 뭐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뿌렸다라는 것은 뭐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향단은 뭐 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향을 내서 그 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게 하는 것이 향단인데, 기도와 예배를 피를 발랐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는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제단 그것을 가져다가 전부를 회막문 앞, 이제 이것을 피는 어디다 쏟으래? 제단에다 쏟으래. 이 제단에 쏟는 것이 뭐였다라는 거죠? 이제 내가 살았다. 나는 생명을 얻었다. 그죠? 피는 생명이에요. 사망이기도 하지만 사망이 있는 곳에 피는 뭐예요? 생명으로 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었을 때 나는 다시 산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 이 말씀이라.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기름 섞인 거. 지금 우리는 어때요? 기름이 내장 안에 있으면 내장 지방이 있으면 엄청 건강에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것은 귀한 거야, 그때는. 왜냐? 이 지금처럼 모든 음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기름지고 풍요로울 수가 없어. 그러니 예전에 우리 아주 어렸을 때 잠깐 생각이 나는데 돼지 비계가 그렇게 맛있었어요. 돼지 비계. 그때는 그 돼지 비계 먹는 것도 아주 귀했어. 그래서 우리가 국을 끓이는데, 나 어렸을 때 갑자기 생각나서 쓸데없는 소리 좀 할게요. 큰 아주 이때만한 큰 가마솥에 국물은 가득인데 비계만 둥둥둥둥 떠다니는 그런 국을 끓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비계를 몰래 하나씩 떠먹을 텐데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는지,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 우리는 아예 못 먹잖아요. 그걸 다 잘라서 내야 우리가 살아. 안 그러면 그거 다 먹으면 우린 죽어.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어때요? 모든 먹거리나 모든 먹는 음식들이 풍요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러는 것들이 다 무엇이냐? 풍요를 의미해요. 영적으로 볼 때는. 근데 그 좋은 것들, 이거는 좋은 것이라고 하죠. 좋은 것들을 다 누구에게 드려야 돼? 하나님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붓는 기름과 그 다음에 두 콩팥이 뭐래? 우리 내장 안에 인간이라면 우리 안에 기관 중에 이것들이 좋은 가장 귀한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그냥 내어다가 어때야 돼? 하나님께 다 드려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들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야 예배가 드려져. 그래 그 예배가 드려져야 주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돼요. 이게 진리야, 여러분. 그러니 여기서 두 콩팥과 그의 위에 기른 곳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야 돼.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그죠? 지난번에 화목제 할 때 그랬죠. 제사장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이제는 화목제 예전에는 이것을 우리가 보면 불사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다 드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사르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그 다음에 똥도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섬세하게 하나부터 10까지 다 지시해.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냥 이단이나 이방인들은 그냥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할 수가 없어. 우리 안에 세밀한 죄를 이 모든 번제로 드려지는 이것들 드러나는 것들은 뭐냐 우리 안에 심령 안에 감춰진 죄들을 말하거든요. 하나님만이 아나. 이 이단 우상들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이 재물을 가지고 온 자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이들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들의 죄를 다 깨끗이 낱낱이 가장 속에 심령에 아주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내면의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뭐하기를 싹 없애서.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지금. 우리 속 안에 있는 모든 죄 남는 놈 없이 그냥 싹 없애서. 이러면 아멘이 터져야지. 싹 없애서 하나님이 뭐하게 하신다? 기분 좋게 하신다.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화목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죄가 우리 안에 속 안에 하고 있는 이 완악한 것이 완전히 없어져야 하나님도 기분 좋고 여러분도 기분 좋고 이때 성전문을 열고 나가면 날아갈 것 같아요.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들이 고백하냐. 나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나는 거짓된 삶을 사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살지? 어떻게 이렇게 평안이 올 수 있지? 나는 그냥 매 순간 분초마다 발걸음 하나 뛸 때마다 두렵고 염려되고 생각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이건 어떻게 하지? 우리는 항상 이런 존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것들 안에서 자유함을 입고 아버지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면 그때부터는 내가 없고 내 속에 하나님이 오시니까 완전한 것들을 누리게 되니까 나 이래도 되나? 걱정돼. 갑자기 이러다가 뭔 일 생길 것 같아. 이게 평안인데 하나님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럴 때까지 해봤어요? 그러니 해본 자는 계속 사모해야지. 이런 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그러면서 정결한 곳으로, 그죠? 하나님이 정결한 곳은 어느 곳이야? 말씀이 있는 곳은 다 정결해. 말씀의 자리는 다 정결해. 그러니 그 말씀이 좋던 심판이든 구원이든 사망의 소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은 완전하게 선하기 때문에 정결한 거예요. 그러니 저기다 갖다 버려라 그러면 저기다가 왜 갖다 버리라 하지? 가서 끌고 와라 그러면 남의 것을 왜 끌고 오라 하지? 가서 똥물에서 씻으라 하면 저 더러운 곳에서 왜 씻으라 하지?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 맑은 물에 가는 게 맞는데 그리고 저기에 가서 해봤자 나는 더러운데 저기 왜 이런 생각이 없어진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없어져야 문둥병이 치유받고 실로암 못에서 씻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 여러분의 말도 안 되는 것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발목을 잡았어.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살게 만들어 버렸어. 그러니 제발 말이 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이 있을 때 그 말을 하라고 하면 우리는 뭐 하면 된다? 가서 하라 하면 하면 된다. 그러니 할 때 오는 생각 싹 죽여버려.
그러면 여러분 최고야. 그러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가다가 죽을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이 봐봐요. 이와 같이 정결한 곳에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항상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말씀의 뜻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항상 너는 있을지어다. 그러니 오늘 예배자로 나와라. 그럼 나왔어요. 나오니까 이 소리가 들려져요. 들려지니까 내 안에 없던 평안이 와요. 그리고 이 평안을 나는 계속 맛보아 알기 위해서 나는 또 뭐한다? 순종의 자리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대낮에 할 일도 많은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근심 걱정은 다 사단이 주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다 버리고 내어 쫓아. 근심이 오면 내어 쫓아. 그리고 오늘 뭘만 가지면 기뻐해. 그냥 바보처럼 살아. 기쁨이라는 게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바보 같아? 근데 그 사람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꿍하지 말고 완악하지 말고 자기 안에서 굳어지지 말고 제발 자유해져서 오늘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힘차게 오늘 기도합시다.